2022년 구글이 문을 닫고 애플이 운영을 멈췄습니다. 세계은행은 회의를 중단했으며 전 세계 지도자들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95살의 한 스님이 입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저 평범한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불교 지혜를 전 세계적인 혁명으로 이끈 분이었고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사유의 방식을 가르친 분이었으며 온 세상에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준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바로 틱나탄 스님입니다. 수년간 여러 불교 스승들의 가르침을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틱나탄 스님은 단연 특별한 분입니다.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것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태어나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되기까지의 그 놀라운 여정뿐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스님께서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져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불안과 디지털 중독, 환경위기, 그리고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필사적으로 의미를 찾는 현대인의 고뇌에 직접 말을 건네게 한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범한 스님께서 어떻게 불교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는지, 과학이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혁명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 유산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수백만 사람들의 생각과 삶, 그리고 평화를 찾는 방식을 바꾼 기존의 틀을 깬 스님, 틱나탄의 이야기입니다. 1926년 베트남 중부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응우엔 수원 바오라는 이름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틱나탄 스님이 될 소년이었죠. 작은 마을에서 온 이 조용한 아이가 훗날 불교의 근간을 뒤흔들고 조국에서 추방당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과 회의적인 과학자들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6의 나이에 그는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인 뜨 히에우 사원에 출가했습니다. 다른 어린 동자승들이 오래된 경전을 외우는 데에만 몰두할 때 어린 틱나탄 스님은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이 어떻게 현대의 질문에 답할 수 있을지를 고뇌하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행 초기에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 방식에서 심오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당이 아닌 길거리에서 상인과 왕,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폈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실용적이고 직설적이었으며 인간의 실질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틱나탄 스님이 불교에 접근하는 방식 전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옛 경전들을 공부하면서도 그는 불교를 모든 사람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교수법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스님들은 회의적이었지만 그는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그러셨듯이 불교는 그 시대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20 중반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사찰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방식을 현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부처님의 지혜는 복잡한 철학이 아니라 일상의 실천적인 행동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이해는 훗날 전 세계가 마음 챙김과 명상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1942년 또 다른 심오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찰들이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머물러 있을 때 틱나탄 스님은 전통적인 불교 수행과 현대 교육을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스님들이 고대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일상과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해답은 시와 현대적인 이야기, 그리고 실제 세상의 예시를 통해 불교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훗날 그를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스승 중 한 명으로 만들게 된 방법들이었죠. 하지만 그의 혁신은 곧 전통, 그리고 전쟁이라는 잔혹한 현실과 격렬하게 충돌할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다음 선택들은 그의 유산을 파괴하거나
혹은 영원히 정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사찰들이 고대의 의식과 엄격한 명상 수행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틱나탄 스님은 다른 길을 보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찰의 담장 안에 갇혀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고통을 평화와 이해로 바꾸는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급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불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경전 구절 대신 그는 숨을 쉬어라, 그대는 살아있다, 내 안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다와 같은 단순한 구절들을 사용했습니다. 동료 스님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단순화시켰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전통에 대한 무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틱나탄 스님은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스스로도 언제나 듣는 이에 맞춰 가르침을 달리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50년대 후반 그는 더욱 대담한 행보를 보입니다. 420의 안광사원에 고등 불교학 연구소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곳은 그저 또 하나의 불교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혁명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명상과 함께 심리학을, 불교 철학과 함께 사회복지를 공부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불교는 현대 세계로부터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가장 급진적인 혁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자 틱나탄 스님은 참여 불교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찰에서의 평화로운 명상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 챙김을 모든 행동, 모든 관계, 그리고 사회 변화의 모든 측면에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진정한 불교라면 불교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직접 전쟁을 막고 왕들에게 조언하며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셨던 사례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형태의 고통을 변화시키는 불교,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저항도 커졌습니다. 전통적인 불교계는 그를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고 정부 관리들은 그의 커져가는 움직임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스님은 영적 혁명과 정치적 저항 사이에서 이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역에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틱나탄 스님은 중대한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찰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대신 제자들을 이끌고 고통의 심장부로 들어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갈색 승복을 입은 젊은 스님들이 포연 자욱한 거리를 지나는 모습을,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이 그들의 마음 챙긴 발걸음 소리와 뒤섞입니다. 그들은 폭격 맞은 마을을 재건했고 전투기가 머리 위로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동안 맨손으로 잔해를 치웠습니다. 전쟁 지역에서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혼돈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호흡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아 움직이는 불교였습니다. 1965년 그는 사회봉사를 위한 청년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갈색 가사를 입은 젊은 스님들과 비구니들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마을을 자전거로 누비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바구니에는 약과 음식, 그리고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 도왔습니다. 이 중립적인 태도는 그들을 분쟁의 양측 모두에게 표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 몇몇은 목숨을 잃었고 다른 이들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틱나탄 스님이
전쟁 속에서 평화 그 자체가 되기라고 부른 것을 실천했습니다. 전쟁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는 마음챙김 생활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온 우주, 나무, 구름,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라고 그는 제자들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때마다 일깨워주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젊은 스님과 비구니들을 위한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매일매일은 불가능한 선택들을 가져왔습니다. 위험 지역에 제자들을 보낼 때마다 그는 그들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정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들의 무게는 그의 지도력뿐만 아니라 그가 가르친 평화적 참여의 원칙 그 자체를 시험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1966년 그는 평화를 호소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강력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양측 모두가 패배할 뿐입니다. 그는 대학에서 연설하고 군 지도자들을 만나고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젊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킹 목사는 그를 만난 직후 베트남 전쟁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깊은 우정을 싹틔웠습니다. 틱나탄 스님의 비폭력에 대한 헌신에 감동한 킹 목사는 1967년 그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훗날 틱나탄 스님은 킹 목사의 평화적 운동 방식에 일부 영감을 받아 차며 불교를 더욱 발전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평화 활동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틱나탄 스님은 그의 존재를 송두리째 흔드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베트남으로의 귀국이 금지된 것입니다. 그의 조국이 그를 추방한 것입니다. 정부는 그의 평화운동을 위협으로 보았고 전통적인 불교 지도자들은 그의 정치적 참여를 비판했습니다. 불과 40의 나이에 그는 집 없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망명 생활은 틱나탄 스님을 침묵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프랑스의 새로운 터전을 잡은 그는 비범한 무언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플럼 빌리지입니다. 서양 최초로 일반 대중을 환영하여 마음 챙김을 배우게 한 불교 명상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전형적인 사찰이 아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나무 명상원, 만개한 벚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마음 챙김의 종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소박하지만 품이 있는 건물에는 수백 명의 수행자들이 머물렀고 정원에는 모두가 마음을 챙기며 가꾼 채소들이 넘쳐났습니다. 이곳 거대한 참나무 아래에서는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조차 현존에 대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산책길에는 침묵하시오 대신 숨쉬고 미소 지으세요와 같은 팻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고 가족들은 함께 명상을 했으며 기업의 임원들은 예술가, 활동가들과 나란히 앉아 수행했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고대의 불교 지혜가 현대의 삶과 만나는 혁명적인 공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제자들과의 일상적인 교류는 그의 소박한 가르침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걷기 명상 중에 그는 종종 모두에게 상기시키곤 했습니다. 이 단순한 가르침은 기본적인 활동을 마음 챙김과 감사의 깊은 수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가르침 방식 또한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오렌지 하나를 들어 보이는 것으로 법문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 오렌지 안에는 태양과 비, 땅과 농부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챙기며 이 껍질을 벗길 때
당신은 온 우주와 만나는 것입니다. 복잡한 불교의 연기법 사상을 단순한 오렌지 하나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천재성이었습니다. 심오한 지혜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세상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과 같은 대기업들이 그를 초청해 직원들에게 마음 챙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의 책은 47개 언어로 1,500만 부 이상 팔렸으며 평화로움과 마음 챙김의 기적 같은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주 말했듯이 내 안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입니다. 이 단순한 구절은 명상원에서부터 기업의 이사회실까지 널리 울려 퍼졌습니다. 심지어 세계경제포럼도 그의 가르침을 환영했습니다. 한때 이단아로 불렸던 스님은 이제 현대 마음챙김의 아버지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비판도 따랐습니다. 비평가들은 그가 불교의 본질을 희석시킨다고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가르침을 가벼운 불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고대의 지혜가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이 현대적인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불교를 단순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을 때 그는 그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로 답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접근 방식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심오한 지혜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는 것. 하지만 아마도 그의 가장 큰 영향은 과학계에 미쳤을 것입니다. 그의 방법에 흥미를 느낀 서양의 연구자들이 마음 챙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그가 평생 가르쳐온 것을 입증했습니다. 마음 챙김 호흡, 걷기, 그리고 식사가 말 그대로 뇌를 변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MRI 스캔 결과 단 8주간의 마음 챙김 수행만으로도 학습, 기억,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의 회백질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단순한 기법들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틱나탄 스님의 흔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이 코딩 중간에 마음 챙김 휴식을 취할 때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들이 하루를 마음 챙김의 1분으로 시작할 때 그것이 그의 영향입니다. 의사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에 마음 챙김을 처방할 때 그들은 그의 업적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아마도 그가 불교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명상이 종종 삶으로부터의 도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명상이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가르친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지금 이 푸른 땅 위를 걷는 것, 현재 순간에 깊이 머물며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2014년 88배 나이에 그는 심각한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병원에서도 온전히 마음을 챙기고 현재에 머물며 평화롭고 모든 것을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2018년 베트남으로 돌아와 그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뜨히에우 사원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며 원점으로 회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남긴 그의 마지막 글은 그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었습니다. 상호연결과 무상에 대한 그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2022년 그가 입적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지 애도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대한 증거로서 기념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를 기리며 마음 챙김 호흡을 실천했고 그가 가르친 단순하지만 심오한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트남의 시골 소년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2500년 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혼돈과 산만함이 커져만 가는 세상에서 그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평화는 가능하며 그것은 단 한 번의 마음챙김 호흡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틱나탄 스님의 이야기가 이토록 놀라운 것은 단지 그가 이룬 업적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드러내 보여준 것 때문입니다. 그는 고대의 불교 지혜가 스님이나 사찰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를 위한 것이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경영자를 위한 것이며 변화를 위해 일하는 활동가 그리고 일상에서 평화를 찾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휴대폰 속의 마음챙김 앱, 사무실의 명상 공간, 마음챙김 호흡을 배우는 학생들. 이것들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틱나탄 스님이 심은 씨앗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에서 그는 심오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모든 발걸음은 마음챙김이었고 그가 한 모든 말은 자비에서 나왔으며 그의 모든 행동은 수행과 일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챙기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힘이나 요란한 선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드럽고 꾸준한 지혜를 통해 온전히 현존함으로써 평화를 선택함으로써 말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디지털 중독, 정신건강 위기와 같은 새로운 전 지구적 도전에 직면할 때 그의 가르침은 나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이 고대의 수행법이 현대 세계에서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틱나탄 스님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삶에 마음챙김을 가져올 것입니까? 오늘 당신은 어떤 평화의 씨앗을 심겠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잠시 틱나탄 스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마음챙김 호흡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평화는 모든 걸음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